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신약성경 138조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들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거듭날 리는 없어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나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외모나 신분, 거듭날 만한 성격이 있지 않겠나 하고 우리 스스로 제안을 합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욕하던 사람이 죽기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복음이 과연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선입견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악한 죄인이라도 거듭날 수 있고 믿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좀 덜 악한 사람은 쉽게 거듭나고 좀 더 악한 사람은 좀처럼 거듭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사람까지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평생 변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번에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회심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눈에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택하신 자를 반드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거룩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반응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참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영안을 밝히십니다. 그리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즉 회심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케 만드십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하여 배웠고, 거듭남이 믿음과 회개라는 회심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이 실제 사람에게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주인공은 좀처럼 거듭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거듭나서 회심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거듭나게 만든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옆에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십자가에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중에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은 빌라도가 3번이나 말한 대로 죽일 죄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무죄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반면 두 사람은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하여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32절, 33절, 39절에 나와 있죠. 행악자라는 표현 자체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은 악을 즐겨 행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그냥 자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형 방식이 있었고 그 사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극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행악자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성장해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극악무도한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사람을 협박하고 갈취하고 심지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죄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하던 죄도 범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강도들이라고 했으니 한 명만 아니라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두 행악자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원죄로 죽었을 뿐만 아니요 자범죄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이 두 행악자에게 있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십자가 처형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뿐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와 죽음은 부활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랬던 그들입니다만 그 두 행악자 중 한 행악자에게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9절을 먼저 보십시오. 한 행악자는 원래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조롱은 35절에 나온 조롱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로마 군인들도 함께 조롱합니다. 37절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 말을 들은 십자가 위 행악자도 돌림 노래하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한 행악자를 향하여 다른 행악자가 말합니다. 40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분명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꾸짖는 그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기와 함께 달린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40절, 41절, 42절에 이 행악자의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회심입니다. 회심은 두 측면이 있다고 했죠.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2절의 이 말은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까?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까? 물과 피를 흘리다 보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모르기는 물론이거니와 두려워하지도 않던 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행악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고 좀 전에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들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제3시,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44절을 보면 제6시에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으니 그는 아무리 길어도 불과 3시간 만에 한 번은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번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3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습니다. 행악자가 말 그대로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내주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었을까요? 길어야 3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180도로 사람이 변했을까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첫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들은 감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아까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변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강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저 나쁜 놈들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다니 하나님 저들을 다 저주하옵소서라고 말할 텐데 이 예수님은 대체 왜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내 옆에 달려있는 이 예수라는 분 참 속도 넓다. 지금 나와 함께 달려있는 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자기와 달리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겨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력이 있을 십자가 위에서 자그마한 소리로 기도하시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와 같은 흉악한 죄인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완전한 의인, 그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죽으로 몰고 가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아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행악자의 마음에 저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라면 나와 같이 흉악한 강도의 죄조차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나야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3시간 정도 짧은 시간에 강도를 거듭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을 보시면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의 언어인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누구든지 그 글귀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패에 쓰인 말은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었죠. 바로 위에 나오는 37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있죠. 바로 그 조롱의 말과 같습니다. 찬송가 80장 2절 명패에 쓰인 대로 라고 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죄패입니다. 여기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인은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자다라는 죄명을 적어 놓은 패입니다. 이 죄패는 나아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는 정신 나간 놈이다 라는 식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문구이기도 했습니다. 행악자는 그 문구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 문구를 보고 조롱하는 십자가 아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악자도 십자가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초라한 예수가 왕이겠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라니 정말로 정신 나간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욕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아닌가? 참된 왕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 같은 강도를 위해서라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조롱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죄패, 그것은 오히려 행악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과연 왕이 아니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핍박하는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 왕, 이 예수야말로 참 유대인의 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결국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유대인의 왕이 아니겠는가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행악자에게 있어서 그 글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이었습니다. 강도는 복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계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극적인 계시가 일어나는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의 수단인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은 복음은 짧은 복음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렬한 복음이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떤 복음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새겨진 죄패는 비방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비방과 조롱과 조소가 담긴 글귀였지만 오히려 이 행악자에게는 거듭나게 만드는 그리스도에 관한 최고의 복음이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 행악자는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을 때 죽어가던 이 행악자는 그 마음이 누그러졌고 자신의 죄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으며 양심은 각성되었고 그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옆에 있는 다른 행악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저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통해 그는 거듭난 자에게 약속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그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어떠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41절에서 우리라고 말하므로 다른 행악자를 향한 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를 향한 말을 했습니다. 너만 아니라 나도 당연히 이렇게 죽어야 하는 자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뒤틀리는 극악한 고통 중에 죽는 이 형벌이 내게는 마땅한 것이다. 내가 살아온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회심은 결코 가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것은 십자가의 초라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다며 저런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며 떠나버릴 상황이라. 실제로 베드로는 일찍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초라한 십자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추종하기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믿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또한 40절의 회개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단순히 후회하거나 뉘우치거나 혹은 사람과 관계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전능하신 율법의 수여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대로 한편 행악자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기까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 위에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회심하였으니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거듭남과 회심을 확인하신 뒤에 약속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거듭나서 회심으로 그 결과가 확연하게 드러난 이 행악자에게 낙원, 즉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행악자가 거듭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비록 십자가에서 그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는 영원한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 정도 걸쳐 살펴보았던 중생과 회심에 관한 교리가 십자가에 달린 한편 행악자의 모습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행악자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듭남의 수단인 말씀, 즉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거듭남은 회심, 즉 믿음과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생과 참된 회심을 경험한 그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거듭남의 수단으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장소에는 이 거듭나서 회심한 이 행악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행악자 말고 다른 행악자는 거듭나서 회심한 행악자와 모든 면에 있어서 똑같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달려 있었고 똑같이 들었고 똑같이 보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거듭났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 수 없는 한편 행악자만 거듭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주권입니다. 성령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이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는 자에게 내주하십니다. 행악자는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도 몰랐습니다.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탁월한 복음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잘 이해해야만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거듭남의 교리를 깨닫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악자는 거듭나서 회심한 뒤에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세례를 받을 기회도 없었고 결국 받지도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거나 그의 거듭남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물 세례는 중생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회심한 뒤에 바로 죽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 물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행악자는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믿었고 회개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믿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렇기에 행악자의 거듭남에 있어서는 그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었던 수단인 복음, 그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만이 그의 거듭남의 유일한 공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편 행악자의 중생과 회심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중생과 회심 교리에 일치하죠.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은 절대 거듭나지 않을 거야. 저렇게 악한 사람이 거듭나지는 난리는 없어. 거듭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변하지 않던 사람이 변할 리가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과연 능력이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복음이 과연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행악자의 중생과 회심은 우리의 선입견을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거듭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행악자요, 십자가 처형에 처할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선입견을 철저히 깨트립니다. 가장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일평생 변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번에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거듭나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이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주권에 따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은 결코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복음입니다. 가장 강팍한 죄인도 거듭나게 만듭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거듭남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보고 들었던 복음은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죠.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행악자가 본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고통을 안겨주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한 대로 십자가는 그를 거듭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구속자의 수치의 순간에, 어둠의 권세가 크게 달하던 그 순간에, 사단의 교활한 계획이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악한 행악자가 거듭났고 회심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입니다.
복음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고 말하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가장 초라해 보일 때에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은 지금껏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웃을 저주하며 악한 삶을 살아온 인생마저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가장 강박한 죄인도 거듭나게 하며 가장 극악한 죄인도 회심케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은 죄인 중의 괴수요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저렇게 악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80년 동안 믿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갑자기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 데 있는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거듭나게 만든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